사람들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여러 가지 동기들,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해서 마음에 무언가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일상에 잃어버린 그 행복, 교회에 나오면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불안정한 인생 속에 무언가 작은 지푸라기 같은 일말의 작은 소망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도, 그것을 듣게 될 때 그 마음 속에 무언가 마음의 걸그럭거림, 그 마음에 부딪히는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 복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구원의 도를 선포할 때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됨의 고발, 그것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부딪힘이,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형제는 30대 후반의 이 형제였는데 저와 처음 만나서 구원의 도,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인간의 죄의 비참,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이 영혼의 실상, 이것을 죄를 고발할 때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지적 앞에서 자신은 그렇게 별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동년배 또래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자신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어떤 결기억이 없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남성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일탈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자신은 그래도 비교적 참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클럽에 가고 막 일탈 행동을 하고 할 때 자신은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사찰에 가서 절에 가서 또 불공도 드리고, 또 자신은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형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도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악한 일들,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대 가운데 어둠의 일을 일삼던 우리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내면에 조금 더 안정감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성장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행복과 안정감을 찾는 그런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거듭남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도, 이 복음의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구원의 방법 함께 생각해 보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성경이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이 구원의 비밀이, 이 구원의 도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의 믿음, 이 믿음을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조차도 오해해서 이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마치 내가 이 믿음조차도 내가 작동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작용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흑암의 자리에서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자리로 어둠 속에서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주요, 바로 참되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한 믿음, 효력 있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 구원의 도는
이 구원은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은혜에 의한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것을 거저받은 것,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의 도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값싸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결코 값싸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해서 가장 값진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에게 주려고 할 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그 황금빛, 그 금빛 머리를 곱게 단장할 수 있는, 아내가 꼭 갖고 싶어 했던 아주 귀한 그 머리빗을 선물하기 위해서 남편이 그 소중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회중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선물을 마련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계에 줄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오랜 시간 길렀던 고운 그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선물을 마련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값을 주고 선물을 마련해서 주었을 때 자신의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가장 값비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8절에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 헬라어의 원문의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지금도 효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행위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열방의 그 역사의 현장들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 네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선교의 현장들을 우리가 함께 탐방하면서 매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서 리뷰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회를 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네 분의 우리 선교 정탐팀 모든 지체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어떤 분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선교사님들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생생한 선교 현장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선교사님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취나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면서 가로채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는 해발 2,000m가 넘는 그 높은 고도의 그 산지 마을 원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거기에 거하면서 생활하시다가 심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 질병에 노출돼서 급하게 또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러면서도 그 부부께서, 선교사님 내외께서 얼마나 기쁘게 현지인들을, 그 원주민들을 섬기시는지, 그 밝은 웃음 속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본을 보면서 저희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께서는 도시 빈민 어린이들, 특별히 그 어린이들을 150여 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센터에서 아버지 선교사님을 이어서 선교 현장을 섬기시는 이 귀한 선교사님께서 그 도시 빈민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기쁘게 섬기시는데, 그런데 이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 4명의 자녀가 있는 그 중에 첫째 아이와 또 셋째 아이가 뇌전증을 앓고, 또 하나이는 자폐하여서 그 선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 가슴으로 낳은 것 같은 이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계신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은 과테말라의 정말 꿈나무와 같은 소중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세우시는 이 선교사님께서 캘리포니아의 한 큰 교회에서 장로로 평생을 섬기시면서 그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섬기셨던 그 장로님 출신의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셨던, 선교 현장을 그렇게 많이 항상 찾아다니시면서 선교하셨던 그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또다시 그 과테말라 땅을 섬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셔서 또 선교 현장에 나오셔서 학교를 설립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입해서, 또 다른 믿음의 시드머니가 거기에 또 함께해서, 거기에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학교가 건립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오랜만에 꿈꾸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 꿈꾸는 사람을 만나서 제 가슴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청년이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라 갈렙같이 지금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도 제가 만난 그 어떤 목회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들, 선교사님보다 정말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너무나 그러면서도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보면서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만났던 한 선교사님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과테말라의 그 국립대학에 그 귀한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매일 전도를 나가고 매일 그 접촉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울며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수고해도 전혀 지금은 어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변함없이 복음을 심고 있는 그 귀한 캠퍼스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먼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내 것으로 자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구원의 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은밀하게 나의 자랑으로 채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내가 행한 어떤 그 작은 헌신, 내가 자격을 갖춘 것처럼 여기는 나의 그 어떤 포장된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부끄러운 나의 자랑거리들, 우리의 은밀한 자랑은 복음을 희석하고 복음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소중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의 도를 경험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다른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그 가장 높고 깊은 그 은혜의 구원의 도에 더 깊이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선물,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가장 깊은, 가장 높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의 은혜에 더 깊이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구원의 비밀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도구,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공급받는 것을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 죄의 찌꺼기가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 구원의 도가 증거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지음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이것을 원문 성경에 포이에마,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물, 만드신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것을 이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연결된 그런 단어가 영어 단어의 포엠, 그러니까 시, 노래,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인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을 반영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만들어서 그 포엠, 그 창조물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것을 이전 성경, 저는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을 참 익숙하고 더 좋아하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친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도를 오는 모든 세대에 증거하며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